제목이 밥 같이 먹을래입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볼까요? 밥 같이 먹을래?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밥 먹는 사역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기숙사가 한 2,500명 정도가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 중에 신앙생활하는 학생들 가운데는 대부분 이제 주일날이 되면은 대학교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대학부 사역 또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먹고 싶어하는 것이 집밥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숙사에서 먹는 밥, 또 학교 학생 식당에서 먹는 밥, 그 밥이 그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은 기숙사 밥이 지겨운 거예요. 학교에서 먹는 밥이 지겹고 사 먹는 밥도 지겹습니다. 그래서 집밥이 그립습니다. 며칠 전에도 강의도 전화해서 집밥이 그립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기숙사 밥이 너무 지겨운 거죠. 사 먹는 것도 지겹고 하니까 집밥이 그리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집밥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밥을 먹입니다. 밥을 지금 먹으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집밥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집에 와서 밥만 먹는 그런 게 아니라 밥을 먹다 보면서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죠. 밥 먹고 또 커피도 마시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어떤 생각, 서로의 고민도 좀 들어볼 수 있고, 또 내가 이 형제를 위해서, 이 자매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줘야 되고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집밥 사역이 굉장히 청년부 사역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은 교회 재정에서 일부를 아예 집밥 사역으로 편성을 해놓을 정도로 굉장히 풍성하게 밥을 이렇게 맛있는 걸 사줄 수 있도록 그런 교회 재정을 할당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많은 부분들이 보면은 먹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그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식사를 하거나 또 사람들을 먹이는 그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것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그 책의 저자인 딤 체스터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늘 식사하러 가거나 식사 중이거나 식사를 끝내고 나오는 중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과연 예수님과 관련된 식사와 밥 먹는 것과 관련된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은 밥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먹는 사역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먹는 일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하셨습니다. 먹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으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냐면 저 예수는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말이지, 포도주를 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되게 표현하면요, 여기 아주 점잖게 표현했지만 속되게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는 먹보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술꾼이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요, 잡히시기 전날에도 뭐 하셨어요? 만찬하셨잖아요.
잡히시기,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일도 뭡니까? 먹는 일이었어요. 죽으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만찬하셨고, 다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바로 만찬하셨어요. 같이 밥 먹는 일이었어요. 애들아, 밥 먹자, 이거였단 말이죠. 요한복음 21장 12절과 1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 뭐냐? 밥 먹자, 이거란 말이죠. 밥 먹자 말씀하시고 선수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런 그 사역 속에서는 이 먹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했다. 밥 먹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진짜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 식탐이 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라,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그들이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진짜 이 먹는 일에, 마시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식사에 집착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식사하신 목적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와 식사를 하셨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식사의 성경적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식사라고 하는 것, 또 성도 간에 함께, 또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한 단계 더 나가서 코로나가 정식되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식사 시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도들의 식사에 여러분 그 교제에 적절히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여러분 교회밥 먹고 싶죠? 별로 안 먹고 싶나요? 저는 진짜 교회밥 먹고 싶습니다. 빨리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은 이제 평일에 그 1층 식당에서 혼자 밥 먹습니다. 혼자 라면 끓여 먹습니다. 그때마다 생각이 나요. 빨리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밥 먹는 날이 올 때 식사 시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식사 시간 빠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 그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함께 한다는 것,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관계예요, 관계. 식사는 관계입니다. 식사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은 밥 한번 먹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밥 한번 먹자라고 얘기하면, 이 서로 간의 관계가 어색해져 있거나 화해하기 위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밥 같이 먹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를 먹기 위해서 하는 말도 밥 한번 먹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말도 뭐예요? 밥 한번 같이 먹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식사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끼니 때우기가 아닌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 행위는 함께 나눈다는 의미고 상대와 동일시하는 일체감을 갖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식사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와 나와 서로 일치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남이 아니라,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식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마다 등장하는 동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브레이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축복한 음식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나눠주셨어요. 떼신 거죠. 브레이크 하신 겁니다. 떼셔서 그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행을 의미하는 영어 컴퍼니라고 하는 영어가 있잖아요. 이 컴퍼니는 라틴어 쿰과 파네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뭐냐면 함께 떡을 떼다라는 뜻이에요. 컴퍼니라는 라틴어에 뜻하면 함께 떡을 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행이에요. 동반자를 의미하는 컴패니언 같은 경우는 뭐야? 떡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떡을 함께 떼는 사람, 이게 일행이에요. 이게 동반자예요. 떡을 떼을 통해서 뭐야?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너와 나는 각자 따라 이런 거야. 너와 나는 일행이다. 너와 나는 떡을 함께 떼는 뭐예요? 동반자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따라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리라든가 죄인들과 함께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당신들은 죄인이고 당신들은 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유대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당신과 나와 뭡니까? 동반자다라는 거죠. 함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함께 떡을 떼면서 상처받은 영혼과 동반자가 되셨고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제 정확하게 그 의미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11장 19절 읽었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관계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죄인의 친구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식사를 하면 뭐가 된다?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식사에는요 매우 엄격한 율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 만들어진 쿰란 공동체의 문서를 보면요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거나 발이나 손이 마비되었거나 절름발이, 장님, 기머거리, 벙어리, 연로하거나 비틀거려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서 질병이 있으므로 해중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 이랬어요. 무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무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장애가 있으면 육신에 장애가 있으면 무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같은 식탁에 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리시켰습니까? 이 식탁에 철저하게 율법이 적용이 되고 규칙이 적용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병든 자, 범죄자, 신체 기형이 있는 자, 이방인들은 식사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토라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 즉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식사에 초대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식사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혼밥해야 되는 거예요. 혼밥. 혼자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밥 먹는 것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지금이 요새는 젊은 사람들은 혼밥도 하고 혼자 여행도 하고 혼자서 이것저것도 많이 하지만은 그 당시에 여러분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외로운 것이죠. 그 작가인 티엣 엘리어트가요 칵테일 파티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은 자기 자신이다. 지옥은 혼자다. 그 안에 있는 다른 모습들은 단지 투영에 불과하다. 무엇도 그곳에서 도망하지 못하며 무엇도 그곳으로 도망치지 못한다. 지옥은 언제나 혼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막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죠. 혼자 밥을 먹는 것은 지옥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혼자 만찬을 쫙 해놓고 혼자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처럼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밥 먹는 중에 최고의 단계가 뭔지 아세요? 1단계는 무슨 편의점에서 밥 먹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1단계는 편의점에서 밥 먹고 2단계는 어디서 밥 먹고 최고의 고수, 혼밥의 최고의 고수는 뷔페 가는 것. 뷔페 가서 혼자 먹는 거라고 합니다. 저는 혼자 고기까지 먹어봤어요. 고기는 먹어봤는데 뷔페 못 먹어봤어요. 여러분 식당 가보세요. 종업원이 뭐라고 합니까? 첫 마디가 혼자 오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뭔가를 먹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 어떤 교제가 말 그대로 끼니를 때우는 거죠. 혼자는 좋지 않은 것이죠. 자, 여기 이 세리라든지 죄인이라든지 병든 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그들의 삶은 지옥과 같은 겁니다. 그들의 식사는 지옥에서 밥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여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혼자만 밥을 먹어야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분명히 지옥의 만찬일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규정을 딱 깨버린 거예요. 이 율법의 규정을 딱 깨버린 겁니다. 식사에 정해놓은 율법의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예수님께서 깨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27절 30절. 자, 읽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말은 뭡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집에 가신 거예요. 레위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 말은 뭡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나오니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세리와 비슷한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토라를,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초대해도 안 왔었겠죠. 안 오죠. 그 자리에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도 누구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세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 사회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정죄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자들과 식사하셨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소외당하고 정죄받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식사의 규칙을 깨어버린 예수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식사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곧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세리나 죄인들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곧 그들과 관계를 맺겠다는 의사표현이에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하나다 말이죠. 우리는 컴퍼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컴패니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동반자고, 우리는 함께 떡을 떼는 일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한 것이 하나, 그 먹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관계를 맺는 하나의 어떤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비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누가 보면요,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셨습니다. 그래, 맞다. 그래, 맞다. 세리와 죄인들과 내가 함께 밥 먹는다. 그게 맞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들과 밥을 먹는지 아니냐?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거에서 비판하고 무슨 내가 뭐 먹는 걸 탐하고 마시는 걸 탐하는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내가 그렇게 다 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것. 그들에게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서 너희들에게는 내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내가 필요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죄인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사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건강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죠. 이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너희들이 이들과 율법의 규칙 때문에 밥을 먹을 수가 없지만은 나는 이들과 밥을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관계 맺기와 회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고 사역인 것이죠.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병든 자입니다. 공동체로부터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들었고 육체의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식사 자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음식에게 축사하시고 그 음식을 떼어주고 그 음식을 통해서 교제 나누면서 그 식사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식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어서 그 영혼을 치료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오찬 효과, 소위 말해서 런치 임팩트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뭡니까? 밥을 먹으면 점심 먹을 때 그런 효과가 난다는 거죠. 사람이 뭐냐면 밥을 먹게 되면은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도 회의할 때도 뭡니까? 밥 먹고 합시다. 배고플 때 회의하면요 참 짜증 납니다. 배부를 때 밥 먹고 배부를 때 회의해야지 빨리빨리 끝나 회의가. 사람이 너그러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도 어땠습니까? 이 신경이 엄청 예민해집니다. 엄청. 배고플 때 여러분 건드리면 안 돼요. 배고플 때. 그러니까 배고플 때 싫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좀 싫은 소리 하더라도 밥 먹여가지고 배를 빵빵하게 채운 다음에 욕하다도 그때 욕하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바로 런치 임팩트예요. 오찬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먹음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관계를 형성하는 거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줌을 통해서 그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함께 밥 먹는 사람한테, 함께 식탁에서 밥 먹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면요 그 상처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렇잖아요.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아는 사이라는 거죠. 서로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함께 밥 먹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함께 밥 먹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큰 아픔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보세요. 함께 밥 먹는 제자들한테 배신당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함께 밥 먹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결국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과의 관계를 어떤 방법을 통해 그들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십니까? 식사를 하시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끊어진 사람, 나와 관계가 서운해진 사람, 나와 관계가 어색해진 사람,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사람과 관계가 끊어졌다면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입니까? 다시 식탁으로 초대하면 돼요. 밥 먹다 보면 관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과 다시 식사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한 것처럼, 또 소외받는 이런 그 세리라든지 바리새라든지 율법의 어떤 규정에 따라서 많은 그 공동체로서 소외된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식사 자리에 가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며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영혼과 또 그들의 육체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여러분, 식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프랑스 학자인 장 리클레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너무 이 정의가 저는 마음에 들어요. 자, 복음이 뭐냐? 자,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나쁜 사람들과 좋은 음식을 드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나쁜 사람들과 좋은 음식을 드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나같이 나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음식을 차려셔가지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요, 와서 나와 함께 밥을 먹자.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쁜 사람들과 최고의 음식을 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고백하나 삶으로는 부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정해 놓은 열린 식탁에 우리는 규칙을 더하여 식사의 자리를 제한하고 인원을 제한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사람을 가려서 식사합니다. 이런 나쁜 우리들과 예수님은 최고의 음식을 드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처럼 나쁜 사람과 예수님께서 최고의 만찬 하셨는데 그 최고의 만찬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나같이 나쁜 사람, 나같이 병든 사람에게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자, 밥 같이 먹을래?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만찬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찬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나서입니까? 자기의 살을 떼어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자기의 흘리신 피를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것만큼 최고의 만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만찬.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만찬, 생명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과 관계도 맺게 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주의 만찬이 그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면요, 이 만찬이 뭡니까? 밥 먹는 거잖아요. 식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관계가 맺어지고 관계를 확인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이 만찬은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의 만찬 우리가 혼자 합니까? 저 혼자 주의 만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의 만찬에 동참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는 식사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하는 걸 통해서 뭐야? 성도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에 있어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뭡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와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만찬이잖아요. 그게 바로 식사의 의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아멘. 여러분, 식구라는 한자의 단어가 뭡니까? 문자 그대로 함께 밥 먹는 사이가 식구 아니에요. 한솥밥 먹는 사이가
그게 식구입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식구잖아요. 우리 영적 식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솥밥 먹잖아요.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밑에서 한솥밥 먹잖아요.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밥을 우리는 함께 먹었습니다. 아멘. 자, 이런 영적 식구가 모인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따라서 밥상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밥상 공동체예요. 밥상 공동체. 그래서 교회에서 밥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식구 중에 누군가가 혼밥을 먹고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식사의 자리로 초대해야 됩니다.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고 우리가 그들 향해서 뭐라고 해야 돼요? 밥 같이 먹을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식사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야 하고 식사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식사고 이것이 주의 만찬이고 사역이에요. 여러분, 주의 만찬은요, 주의 만찬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의 만찬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절기 때 여기서 우리 어떤 그 절차에 따라서 그 떡을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포도주를 나누는 것, 이것만이 주의 만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만찬은요, 주님이 계신 식사의 자리가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절기에 따라 하는 절차에 따라 하는 것만이 주의 만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식사에는요, 그래서 2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너 2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식사의 자리에는요 3명이 있습니다. 나와 너 그리고 주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와 성도의 식사는 삼위일체 식사입니다. 나와 너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는 무슨 자리? 주의 만찬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떡을 떼는 자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주의 만찬이 될 수밖에 없죠. 단순히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도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멀어진 성도가 있다면, 나와 관계가 멀어진 이웃이 있다면, 나와 관계가 멀어진 형제 자매가 있다면 식사라는 것을 통해서 같이 밥 먹을래? 말하고 초대하고 같이 함께 그 식탁에서 식사함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되는 겁니까? 주의 만찬이 되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은 그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사랑과 관계를 맺고 관계를 회복하는 수단인 것과 동시에 주님을 만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실천신학자인 율리모는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시작. 평범한 빵과 평범한 포도주, 평범한 사람들과 나누는 평범한 대화는 모두 주님을 만나는 길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식사지만은, 어떤 평범한 음식이지만은, 우리는 서로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함께 평범한 사람들이 만나서 평범한 밥을 먹고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게 별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두 주님을 만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밥을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즐거운 일에는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일에는 함께 슬퍼하면서 함께 공감함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안에 계신 누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만나고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식사의 자리에 늘 4가지 행동을 하셨습니다.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장면을 보면요, 거기는 항상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가지다, 축복하다, 나누다, 주다. 예수님께서 취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음식에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신 거예요. 여러분, 식사의 자리에는 항상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섬기고
축복하고 나눠줄 때 우리는 그 식사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관계가 맺어진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 끊어진 관계는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식사할 수 없지만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서로 함께 밥 먹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관계를 맺거나 진짜 이 관계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말하세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밥 같이 먹을래. 말하십시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식사를 통해서 관계를 맺은 것처럼 그 맺어진 관계가 끊어질 때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길도 바로 뭡니까? 식사밖에요. 식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고 동시에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함께 밥 먹는 것 여러분 그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와 너와의 식사 시간만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고 그런 그 자리가 주의 만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식사하고 서로 교제함을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식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영적인 성경적인 의미들을 여러분 잘 새겨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항상 있었던 것은 뭡니까? 축복하다. 축복하다. 식사의 자리는 무슨 자리가 돼야 돼요? 축복하는 자리가 돼요. 얘는 옛날에 그 개그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뭐죠? 아버지와 아들 밥 먹자. 그렇죠? 밥 먹자. 항상 보면 나오는 대사 내용이 뭡니까?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자리는 혼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밥 먹는 자리는 무슨 자리? 축복하는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잖아요. 떼어서 나눠주고 축복하는 자리가 밥 먹는 자리입니다. 우리 가족 간에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식사의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냐? 책망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지적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무슨 자리가 됩니까? 축복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경적인 식사의 태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런 성경적인 삶을 통하여 성경적인 식사의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또 성도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나와 선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 관계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끼를 때우는 게 아닙니다. 혼자라면